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훗날에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대부분 닮고 싶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서 종이 되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에 의거하여서 애굽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총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왕 바로 다음 권력자이니 총리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 같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며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에게서 닮아야 할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심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이나 요셉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노력하여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삼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성공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세상에 큰 업적을 쌓았어. 그런 신앙으로 기억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한 신앙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 구원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그런 신앙인이었고 그런 신앙인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종으로 팔려간 자가, 포로가 된 자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그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인도해 준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4장은 사실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보낸 조서의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왕의 기록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보낸 조서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각색했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였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매우 잘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였고 그래서 각종 짐승들이 들짐승이며 새며 할 것 없이 이 나무 그늘과 그 가지에서 먹을 것과 쉼을 얻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서는 나무에서 쉼을 쉬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셨지만 그 그루터기도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함께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곧 7년을 지내리라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인데 자신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짐승이 된 것처럼 생각하여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Coming soon. 그렇지만 다음 주가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연륜과 실력이라면 뒤에 나오는 해석을 보지 않더라도 이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들으시는 순간에 이건 뭘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무지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아서 무지하여서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 꿈의 해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며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이야 꿈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겠지만 이 두 번째 꿈은 꿈의 내용을 다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부른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리고는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한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3번을 반복하여서 적고 있다 하는 것은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 안에 있던 지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신이 아니라면 꿈의 내용도 그 해석도 알 수가 없는데 신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였고 그 꿈에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였고 신은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해석하였으니 그렇다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이 복수형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3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3위격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다니엘 안에 거하시던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 대하여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벨론의 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곧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최고의 신은 벨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느 바벨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실 뿐이라 하는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던 대로 다니엘 안에는 여러 신들의 영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신 벨이 이 지식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든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은밀한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은 굳건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든 다니엘 안에는 신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찾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신학적으로 맞든지 틀리든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기꺼이 의지할 자로 여겨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의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사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이 포로 생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함께 거니시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예언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비록 지금의 삶은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과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와 무성한 잎사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고 짐승들이 쫓겨난 것에 대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번민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민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로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래의 일이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무엇이든지 의심이 들고 두려울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번민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 애써 찾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점을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번민하는 사람들이 힘써 찾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힘써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삶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지만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래도 뭔가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번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삶에 예기치 않던 고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서 하늘의 위로를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며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과연 여러분을 찾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서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 소유하게 되고 많은 업적을 쌓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어두운 세상에서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곧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째는 우리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거나, 혹은 둘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 우리의 삶을 들여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또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담대함과 여유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의지가 되시며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앞이 막막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고민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도록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세상이 번민할 때 힘써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만 가서 기도를 요청하면, 저 사람에게만 가면, 그러면 거룩한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고, 예수 믿어서 성공했고,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다 성공했고,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저 사람을 찾아가면 그 안에 빛이 있어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자아를 죽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쉬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 그래서 힘써서 찾고 의지할 자로 그렇게 기억되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